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신앙 안에서 그것도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서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또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가 원하는 야망인지에 대한 구별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우리 가슴 속에 구체화시키고 신념화시키는 것으로 지금까지 가르치거나 또는 생각해온 경우가 더러 많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일생에 저를 신앙인 내지 목회자로 이끌어간 두 개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처음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언젠가 30몇 년 목회를 하고 돌아봤을 때 내 삶을 이끌어왔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제 속에 들어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저의 모든 어렸을 때부터 낮은 단계에서부터의 신앙을 유지해 오면서 30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보니까 여전히 내가 그 신앙의 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롬 8:28입니다. 롬 8:28.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좀 코믹하게 표현을 하자면 나도 몰래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냥 많은 말씀들 중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의 신앙관의 일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저는 이 말씀이 불완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말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주도적 신앙이 먼저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저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내가 입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렀구나.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제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을 딱 듣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감사하는 게 그 어린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 말을 딱 듣는데 신학적으로 퍼펙트하게 제게 들어왔어요. 그 모든 것이란 건 좋은 일, 기도의 응답, 잘 되는 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깨어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나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짓기도 하고 인간 말종이 되기도 하고 신학생은 고사하고
신앙인인가 싶을 정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들조차 합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그렇게 그냥 팍 받아들였어요. 신학적으로 맞죠? 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따로 계셔서 저는 기독교육이 전공이라서.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뭐 신앙적 바탕이 없는 때 읽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제 속에 이렇게 확 들어왔는지. 역시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실패를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뭐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공부를 좀 했고, 우연히 시험만 치면 자꾸 붙고, 또 우연히 이렇게 뭐 하다가 보니까 좀 남들 제 위에 공부 잘하는 애가 별로 없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저를 신학교를 보내셨어요. 저희 학교에 입학 조건이 세례받은 지 1년 이상인데 제가 1년 1개월이 됐더라고요. 원서낼 때 보니까. 면접을 할 때 교수님이 성경은 좀 읽었는가 그러셔서 신약은 3번을 읽었는데 구약은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신약은 이 주마간산식으로라도 3번을 읽었는데 구약은 아직 한 번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경고사가 구약 중심으로 나섰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신앙적 기반이 없을 때인데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제가 쓰러져 보기도 했습니다. 참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제 발로 우리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가족 회의를 해서 결정을 받아간 신학교를 3번 자퇴를 했습니다. 목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나 제가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언제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공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결코.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제가 정직하게 저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 이 시대에 뭐라고 할까요? 안과 밖이 오롯이 하나님만 향하는 아주 그 순수한 목회자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는 저를 잘 알죠. 제 속에 숨길 수 없는 이 잡놈 기질이 있습니다. 좀 한량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놀라리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술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교인을 돌보는 게 취미고 그게 특기고 기도가 장기고 이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신학교 입학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신학서적 사볼 때 시집을 쫙 사모았어요. 다른 아이들 기도회 갈 때 저는 연극을 했어요. 대학로를 쏘돌아다니고 명동을 쏘돌아다니고 가무라든가 고전화랑이라든가 그런 데를 돌아다니고 타임다방위를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뭐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실패도 하고 내 스스로가 봐도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었다라는 믿음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실패를 해도 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김치 담는 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김치 담는 재료 하나하나 보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생배추 소금, 고추, 생선 썩은 물 맞나요? 젓갈 이걸 따로 놓으면 별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다 해지면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인 김치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좀 담대했어요. 이게 그냥 내게 운명처럼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이 말씀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영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자랐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대구를 저에게 주시고
내일은 세계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일개 식민지 나라에 정말 이름 없는 한 장가도 안 간 청년이 내가 이 대제국 로마의 심장인 로마의 심장이 로마예요, 그죠?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겠다 라는 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꿈을 갖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습니다. 늘 제 가슴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일, 더 큰 하나님의 일, 내가 로마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하리라, 이렇게 달려왔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저를 더 많이 이렇게 힘을 얻게 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로마서보다는 사도행전이 저를 더 이끌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한동안 이것에 사로잡혀서 로마서 8장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주님 오늘도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어 맡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꿈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도적이 되고 내가 의도적이 되고 내가 강력하게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나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제가 상당히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의지라든가 정신적인 거라든가 이걸 관철시키는 게 굉장히 좀 강한 축에 속한, 뭐 여러분 벌써 며칠 보시니까 알겠죠, 사실은. 예. 저는 겁내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교장실에 찾아가고 교장선생님한테 따지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겁나는 게 더 없잖아, 이제. 하나님이 뭐 내 아버지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달았어요. 잘못됐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이건 내 꿈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 야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구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쓰십시오라고 나를 드린 줄 알았는데, 재물이면 마땅히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펄떡펄떡 살아갔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뒤에서 확 밀어요, 알았지? 이렇게 살았대. 그렇게 목회를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다른 교역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 뒤지지 않으려고, 그들보다 앞서려고, 그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그들보다 더 순종적이고 그들보다 더 높은 꿈을 이루려고 달려온,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야망을 신학교에서 목회자로서 이루려고 하는 나를 말해요. 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느냐? 아니, 나보다 못하던 저 찔찔이도 지금 큰 교회 담임이 됐는데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더라는 한동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내 교인들을 몰아붙였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내가 가르치는 어른들도 몰아붙였어요. 목회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의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다그치고 내 자신도 그게 체면에 걸려서 그게 그런 줄 모르고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신앙적인 잘못된 걸 깨닫게 할 때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실패하게 하십니다. 실패하게. 저는 예수 믿은 지, 세례받은 지 1년 조금 넘어서 신학교 가자마자 전도사가 됐어요. 그것도 고등부를 맡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나하고 2살 차이더라고. 전도사하고 학생하고 2살 차이. 사실은 걔들이 교회를 더 오래 다녔어요. 그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밀어붙여서, 열심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실패하면 아마 정말로 목회를 그만둘까봐 하나님이 저를 살살 알고 것 같아. 그렇게 경력이 짧은 전도사를 맡으면 그 교회가 인근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부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작년 성가대보다 우리 중고등부 성가대가 더 많아져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본 성가대를 내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송구 예배, 헌신 예배에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이름을 날렸죠, 뭐. 전도사 때. 그냥 제가 맡았다면 이러니까 이게 교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만큼이나 좀 큰 데서 야, 너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해라. 아, 안 가요, 그게.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 교회 갔으니까 성공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름도 없고 정말 찌질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도 안 가고 소망교도라는 거 안 가고 정말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아 없인 못 산다는 동네. 그런데 가갖고 전도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잘난 척하고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기가 막힌 부흥들이 있고 영혼들이 변하고 그곳에서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전국적인 잡지에 실어서 내가 배포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꽤나 이제 날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걸 사실 목회에서는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서 몇 명을 맡든 심지어는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딱 학생이 목사님 아들 둘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6개월이 되지 않아서 35명의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냥 막 붙여주세요. 그래 나는 역시 하나님이 말세에 쓰기로 한 능력의 종이 틀림없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에서는 한 번도 내가 목회를 잘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제 별명이 황금의 주댕이였어요. 설교를 그만큼 잘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학생 때도 전도사 시절에 부흥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 형님 우리 교회 와서 중고등부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제 설교 제목만 적어서 자기들한테 팔 수 없느냐. 글을 교만이 뭐 확 찼죠. 실제로 제가 총회 교육부까지 갈 때 제가 제 힘에 겨워서 신학교를 그만뒀지 신학교를 그렇게 그만두고 자퇴한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승승장구를 해서 총회 교육부에 목사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드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다 불러서 선교사를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때도 제 마음에 가지 말라는 교수님과 가라는 교수님 사이에 가라는 교수님 말을 받아들인 이유가 일본말도 읽을 줄 모르지만 선교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요번에도 가면 성공밖에 더 있겠느냐. 22 몇 년간 해오던 기독교육을 놓고 정말 히라가나도 모르는 일본에 갔은들 일본인들 뭐 별 게 있겠느냐. 가서 결론은 쌍코피가 두 줄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돼. 제 최고의 장점이 교육학이었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딱 3명 있는데 이건 주에 성령이 임해야 오셔. 안 그러면 안 하게 해라. 뭐 가르치고 말고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집회를 해도 안 돼. 제가 새벽 기도를 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를 하자가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만 하면 목사님 그냥 편히 푹 쉬십시오.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안 읽고 저 아주 정말 힘들었어요. 일본에서. 그래도 참 객관적으로 이렇게 또 놓고 보면 일본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교인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었어요. 일본 동경에서 한 3번째밖에 안 가고 의원이. 그런데 그게 제 심에 안 찼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하나님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던 어느 날 내 후배 목사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제가 미국 그랜드 캐년을 보러 갔는데 그 그랜드 캐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네가 뭘 했느냐? 까불지 마라. 너는 내가 들어 쓰는 옹기에 불과하다. 네가 대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소리, 제가 그냥 충격을 딱 받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우연찮게 곧이어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됐는데, 그 후배의 말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탁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대구를, 내일은 세계를 주십시오. 존 넉스의 기도처럼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저를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진정 대장부거든 허리를 동이고 내게 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뭘 했느냐? 내가 이 그랜드 캐년 만들 때 네가 뭐 했느냐? 네가 세계를 바꾸겠다고? 네가 강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느냐? 왜 하나님 기도하면 바로 펑펑 이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나만.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네가 해갖고 잘 될 것 같으냐? 네 뜻대로 네 기도대로 해갖고 잘 된 것 같으냐? 다 망쳐놓았다. 네가 다 인간적인 물이 배는 성도 만들었지 않느냐? 인본적인 너 닮은 인간 만들었지 않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의 실수, 과오, 죄, 악까지 합하여 내가 선을 만들어지는 내가 만든 것이지. 그때 다시 내가 로마서 8장 28절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목회적으로는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저한테 덜 볶였어요. 나는 성도들 향한 애정이라고 많이 싸웠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성적인 사랑도 있고 남성적인 사랑도 있다. 무조건 잘못을 감싸주는 엄마의 사랑도 있지만 아들을 죽도록 때리면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오늘 결판을 내자, 이런 아버지의 사랑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교인들을 몰아붙이는 걸 정당화했어요. 응? 따라나와라. 일어나라. 막 끌고 나갔어요. 응? 주님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자. 그런데 그것이 내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아주 결정타를 매기는 선배가 한 분 계셔요. 우리 동문들이 모여서 지금 다 목사들이잖아요. 하는데 그때 당시 부총회장을 하던 선배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딱 하시는데, 사실 목사들 모으라고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우리 다 아는 바지만 믿음의 조상 중에는 꿈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찌릿찌릿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을 쫙 돌렸죠. 없어 진짜. 아브라함도 지가 하나님 저를 75세가 되기 전에 100세가 되기 전에 저를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십시오 기도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노인이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가, 요즘은 비자라도 있잖아요. 그때는 외국은 가는 거 그냥 보호장치가 없이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야망이 있었습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중에 딱 한 사람이 야망이 있었대. 그 사람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결론이 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나이가 100몇 세인데 제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짧게 살았지만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정말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 야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빗대어 또는 하나님을 덧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신앙이라는 것으로 무장을 해서 야망을 가지게 되면 야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됩니다. 억지로 그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속여야 되고 형을 속여야 되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천사와 이 고관절이 어긋나도록 그는 싸웠어야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성경에 굉장히 이쁘게 표현되어 있죠. 직역을 하면 하나님 나와 싸웁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딱 야곱인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고도 또 죄를 짓는 나를 합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 나와 한판 합시다. 이게 제 신앙이어서 맨날 하나님 우째끼리 한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 정도 만든다면 저는 아시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늘 하나님 나와 싸웁시다. 이게 제 신앙이었던 거예요. 싸우는데 혼자는 좀 버거우니까 성도 여러분 같이 싸워야 돼. 알았지? 내 말 안 들으면 딴 교회 다니고. 저 이거 서슴없이 말을 하던 사람이에요. 안 하려면 딴 교회 가세요. 이 교회 있으려면 하세요. 저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 싸가지 없는 말이야. 그러나 그때는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장황한 얘기를 오늘 길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나의 야망, 이 앰비션을 구별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으로 나를 전체적으로 드렸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혼동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내가 가지게 되는 앰비션을 혼동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왜 교회를 키우고 싶으냐? 왜 부흥을 하고 싶으냐? 주를 모르는 영혼이 너무나 많고 불쌍해서요.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이 교인이 와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어느 교회에서 믿든지 관계를 안 해야지. 왜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갖고 우리 교회에 끌어와야 돼? 앰비션하고 비전을 구별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낮예배 한 번 남았죠? 낮예배는 교회가 공동체가 해야 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 신앙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쓰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특별히 이 비전과 앰비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본인도 망치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공동체를 망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단체가 되지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합하여 주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의 몸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한국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저렇습니까? 정말 세계 최초로 새벽 기도를 한 민족입니다. 새벽부터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매달리고 주님에게 모든 걸 내어드리고 헌금을 한국 사람만큼 많이 하는 나라가 드물어요. 난 일본 사람들 헌금 굉장히 많이 할 줄 알았어요. 동전이에요, 그 사람들. 많이 하면 1,000행짜리 지폐 중에 최하가 1,000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따금 교회여도 기본이 10,000행짜리를 넣어요. 우리는 또 이 기분파잖아요. 정말로 많이 받지. 10에 2조, 3조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이 엄청난 잡음, 이 사회에서 받는 이 엄청난 비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기독교인의 이탈, 기독교인의 감소, 여기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볼 때 믿음이 좋은 한국 성도들이 비전과 앰비션을 혼동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기의 야망을 밀어붙여서 이루어진 걸 하나님이 꿈을 이루셨다고 자기도 충분히 착각을 하고, 일단 자기 착각을 확실하게 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이걸 성도들에게도 다 심어주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앰비션과 비전을 구별을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꿈의 사람, 소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구약에 누구를 듭니까? 요셉을 듭니다. 그렇죠? 요셉은 비전이었지 앰비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자기가 그린 꿈이 아니라 잠만 자면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셔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뭘 했느냐?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제가 가장 사랑한 설교, 이번에는 그 설교 안 갖고 왔어요. 여기는 거룩한 수동태를 찾아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능동태가 되게 하여 위하여 내가 되는 수동태.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능동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동태를 끌었었어요. 너무 말이 좀 어렵나요? 이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요셉의 꿈은 철저하게 패시브한 꿈입니다. 내가 꿀려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꿈입니다. 이게 꿈입니다. 내 가슴에 타오르는 야망, 내 가슴에 타오르는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어떤 구상, 이건 야망이에요. 이건 앰비션이에요. 이 앰비션을 가진 사람은 야곱밖에 없었다고요. 그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꿈의 사람, 하나님 안의 꿈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걸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 두 개를 주신 거였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도 정말 나중에 봤더니 제가 잘못 알아들은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 성경에 빠져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게. 엔토프뉴마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어떻게 되면 Boys, be ambitious. 제가 얼마나 좋아한다는지 모릅니다. 이 문장. Boys, 콤마 찍고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기도 두 자가 빠졌다는 걸 내가 일본에 가서 알았어. In Christ 였어요. 홋카이도 대학에 교수로 왔던 크라크 박사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 일본에 딱 9개월 선교했어요. 9개월. 그것도 교수를 하면서 선교하던 게 들켜가지고 쫓겨났어요. 9개월 만에. 그런데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일본 교계의 전 지도자로 자랍니다. 우리가 아는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 우찌무라 간조,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제자입니다. 딱 9개월 목회를 한, 선교 20서 했는데 이것이 일본의 기독교라는 걸 형성할 정도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Boys, 젊은이들이요, be ambitio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가져라 했는데 뒤에 두 글자를 띄었어. 두 글자를 띄었어. 그리스도가 없어. 일본은 요 말 그대로 됐습니다. 야망을 이루었습니다. 패전국가였지만 세계 2위의 경제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약자 살인, 가정 파괴, 성적 음란, 문란, 말도 못하는 오늘의 일본을 만들어낸 건 뒤에 in Christ를 띄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21절도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 안에서 이게 있었다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성령이 앞서가시고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되리라 라는 말을 저는 수십 년간 주님이 내게 가슴 뛰는 꿈을, 나를 용기를 주시니 내가 뛰어나가겠습니다로 내 주도적인 야망을 이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 그리고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야망,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합하여 쓰셨다. 그 교만도 하나님이 쓰셨어. 교만했기 때문에 추락의 아픔은 좀 더 아프더라고요. 1층에서 떨어지는 사람, 2층에서 떨어지는 사람, 땅바닥에 자다가 부딪힌 사람, 침대에서 떨어진 사람, 2층 침대에 떨어진 사람은 상처가 좀 달라요. 예, 저는 한참 높은 데서 떨어졌더니 많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파. 그러나 합하여 하나님 서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야망이 불타오를 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꿈을 적어라. 하박국 2장 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절. 구약 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 자기 성경이신 분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서는 참 사연이 많은 성경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 이 하박국서를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가 손을 들고 목사님, 제 성경책에는 한번 찾아봐도 호박국이 없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이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올해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자, 성경에 오직 국이 하나 있는데 하박국입니다. 1302페이지. 구약 1302페이지. (1302페이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영어로 이게 본문이 write the v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적으라고 그랬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글자. 여러분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광고가 눈에 들어오죠? 왜? 그냥 큰 게 아니고 대빵 크게 적어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작은 글씨는 안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전을 내가 주는 묵시라고 그랬습니다. 묵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적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제에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앰비션인지 비전인지 모를 뭔가가 불타오르면 write the vision. 적으세요. 적으면 명백해져요. 적어놓고 보십시오. 어느 정도 나도 보고 남도 보일 정도로 공개화 시켜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비전인지 앰비션인지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게 변형이 가능해. 자기 변명이 가능해. 적어요. Write the vision. 이 묵시를 적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묵시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앰비션이면 험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가 빼놓았던 단어 성령 안에서 엔토프뉴마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들어 쓰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연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기억해요. 이 세상에 누가 바울이 죄수가 되어 호송으로 잡혀가지고 그 호송분들에게 의해서 보호를 받으며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은 일생 선교를 하다 살았잖아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많은 반대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정말 만족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은 로마에서였습니다. 죄수로 간 2년 동안.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태 동안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 없이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부터 31절 두 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일생에 가장 왕성하게, 가장 저항 없이, 정말 소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때는 그가 죄수가 되어서 끌려간 로마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실어간 배가 인류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죠. 죄수를 실어가던 그 배가 역사의 운명을 바꾸었다. 바로 이 죄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엔토프뉴마이,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이 죄수로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사람을 싣고만 가면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타오르는 앰비션, 야망의 사람이 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라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은 험한 길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버렸다면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살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저와 같은 고백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 고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최면에 걸려 있으면 그것 잘 모릅니다. 내가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구별이 안 됩니다. Write the vision. 네 꿈을 적어라. 적으면 또 이렇게 아무도 안 보내 조금 적어놓지 말고 뭐라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적어라. 아내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집에 다 적어놓으세요. 정말 적으세요. 그러면 아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여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마 하나님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 앰비션과 비전을 구별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한 사람도 앰비션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을 빼고.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내 정열을 갖고 내 자기 확신을 갖고 하는 일, 불완전하고 피곤하고 험한 인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주신 꿈 안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앞서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따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아 빛나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나의 야망을 삼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 하나님, 진실로 신앙으로 무장된, 신앙의 이름으로 덧칠이 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체면이 된 야망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우리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묵시를, 이 비전을 적으라 하셨사오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적으라 하셨사오니 적겠나이다. 그리하여 명백히 하겠나이다. 사람들에게 공개화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인지 나의 야망인지를 오 하나님 깨우치게 되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비전을 따라 가겠나이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소서. 후에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엔토프디오마이를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끌어 주심이 앞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비전을 적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